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또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가신 그 길로만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하여졌는지 되돌아봅니다. 올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한낱 휴지 조각으로 변한 것이 아닌지요. 이 짧은 한 달 동안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굴레에서 헤맨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예전과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소상공인들과 일터들이 지난 1년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고통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품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가슴 아픈 기사 속의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교회 벽에 이제 성구가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딱 적혀져 있어요. 교회 벽에 써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시민이 계란을 던진 거예요. 계란 몇 개를 그 성경 말씀, 교회 벽에 붙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계란을 던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이제 신문에 실렸죠. 보통 여러분 계란을 어디에 던져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계란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란을 요리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던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던지냐면 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아주 잘못된 사람한테,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거 던지지 않습니까? 이 시민이 이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이렇게 계란을 던진 게 아니었어요. 뉴스를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주간에 교회와 관련 있는 대안학교에서 이 대규모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죠. 이 대안학교는 전국 곳곳에 있는데 이 대전과 광주에서만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회 벽에 계란을 던진 시민은 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식당을 운영한 분인데 이 자기 동네에 이렇게 이제 대규모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분이 나가지고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올라가지고 뛰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뛰어와서 계란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분노한 시민이 계란을 던진 벽에는 어떤 말씀이 쓰여 있었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쓰여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날 계란에 완전히 계란이 범벅이 되는, 지저분하게 더럽혀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어요. 목회자 세습,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 아들이 이어가는 그런 목회자 세습이나 헌금의 불투명한 사용, 목회자의 권위주의,
또 성적인 부도덕 이런 것 등으로 한국 교회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1년 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퍼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혐오 단체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어느 분에게 이제 전해 들은 건데, 그분이 아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래. 결혼을 이제 곧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상대방 가족에게, 이 결혼할 상대방 가족에게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아직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말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도 상대방 가족들에게 아직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전도는 고사하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정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져요. 그죠? 맛을 잃은 소금, 효능이 없는 소금, 아무 쓸데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가지고 그저 사람 발에 밟히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바닥까지 추락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사실은요. 우리가 똑같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만신창이가 되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회복은 곧 우리 자신의 회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볼 때 한국교회 비난하고 또 잘못한 것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사실은 그 손가락질은 우리 자신을 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 문제야, 저건 잘못된 교회 문제야,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똑같이 한국교회 안에 소속된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듯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평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교회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두 평가가 있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하는 평가와 하나님이 교회를 하는 평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반대가 돼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하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저 쓸모없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버려 마땅한 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때 교회는 택함을 받은 보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정말 무가치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게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이 정반대의 평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설명이 이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4절 말씀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4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좀 유심히 본 분은 이거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인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는 예수님인데 왜 은근슬쩍 예수님을 교회로 바꿔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4절만 보면 그 말이 옳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제가 드린 말씀 또한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는 4절과 연결되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바로 산돌. 산돌이란 단어인데, 이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에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근데 이 4절에서 산돌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지만 5절에서 산돌은 너희, 즉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요. 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돌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산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의 용어로 하면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성전을 뜻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즉 교회를 하나로 연결을 시켜요. 하나로 연결시켜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곧 교회에 대한 평가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운명 공동체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평가는 곧 교회가 받는 평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버린 것처럼 교회 또한 가치 없게 여기고 버려요. 반면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은 보배로 여기는 것처럼 교회 또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교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게 교회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는 온갖 문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교회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계란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있어요. 교회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교회 믿는 사람 이 땅에서 다 떠나길 바란다. 이런 막말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리는 것은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생명을 주러 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러 왔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아무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이 본문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여러분, 공사장 같은 데 가면 굴러다니는 돌들이 있잖아요. 귀한 돌, 중요한 돌은 한쪽에 잘 모셔놓지만 그 쓰잘데기 없는 돌은 발에 치이고 그냥 아무 때나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을 쌓을 때 돌을 탁 놓잖아요. 제일 먼저 놓는 돌, 이걸 기초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석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세워지면, 잘못 놓으면, 기초돌을 잘못 놓으면 건물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있으나 마나한 하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근처럼 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쓸모없고 하찮은 돌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런 현상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 비판, 저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현상, 오늘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분명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에 뭐라고 변명할 것이 없어요.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욕을 먹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 반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을 끼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교회가 걱정과 염려를 끼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분명히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버렸던 것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렸던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게 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대한 순진하고 그릇된 기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연결을 시켜요. 즉,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해야 훌륭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의 손가락질만 받는 교회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주장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 교회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에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부도덕하고 부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 가며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를 택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야 돼요. 세상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는, 바르게 회복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회복은 세상적인 말로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회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 결코 바르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법이고 도덕이고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그만이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최근 코로나가 심하게 확산이 되어서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하도록 하니까 우리는 정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면서 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대면 예배만이 진짜 예배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아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요,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 예배를 금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예배당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꼴을 보고 싶지 않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하찮게 생각한다, 그런 뜻 결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대면 예배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확산이 심각할 때에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대면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부의 말씀이 정부의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염병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어요. 더욱이 교회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기에 만에 하나 감염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은 교회가 이웃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위로 솟은 그저 나무가 있고, 또 이웃을 향한, 옆으로 향한 나무가 두 개가 엮여져 있어서 하나 십자가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가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 하나 축이 빠지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따라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이웃을 위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웃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이웃이 두려움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누가 교회 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은 세상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웃사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다고 할 때 그거와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윤리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 법 안 따라도 돼. 나 하나님 믿으니까 정부 말 안 들어도 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교회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세상이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릴 때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서운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많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가. 서운할 때 있잖아요. 정말 교회가 없는 게 소원이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 없어지면 너희 어떻게 되지 않으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이 교회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교회여야 된다. 그것이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교회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폭발할 때에 더욱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요, 교회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참으로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신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신령한 집은 성전이라고 그랬고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곧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성도가 신령한 집이다. 너희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벽돌로 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제사장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면 교회는 뭐냐? 제사장들의 모임이에요. 제사장들의 모임.
어떤 성도님은 목사를 향해서, 목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목사를 가리켜서 제사장, 제사장인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엄격하게 그거는 사실은 목사만 제사장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성도 전체가, 목사를 비롯한 성도 전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들의 모임이에요.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할 때 중요한 사실은 제사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위치. 제사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목적은 분명해요. 교회가 하나님과 죄가 가득한 세상 사이에 서서, 그죠? 교회가 하나님과 죄가 가득한 세상 사이에 서서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제사장인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불필요하게 여기며 그래서 버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둔 목적이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뉴스에 달린 댓글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저주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욕해주고 싶고 저주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럴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교회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우리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뭐냐?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미움으로 맞선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미워할수록, 저주할수록, 핍박할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으로 추락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교회는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좌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둘째로는 교회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방식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섬김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에서요,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세상을 위협하고 또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향해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의 기도는 용서를 위한 기도였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제사장의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이 한국 교회가 오히려 참 교회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응곡교회에 또한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잘못을 했고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을 받을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나이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또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성도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며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곡교회와 은곡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딸의 생일을 축하하며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 2021년 1월 달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지금 겨울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합니다.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환난 속에 또한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다듬어지고 또한 우리의 확신이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은곡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환난 속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방침을 준수하면서 지금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 단계가 아마 오늘 오후에 새로 이제 조정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정적이지 않아 가지고 주보 광고로는 내지 않았는데요. 이제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따로 단체 문자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도 예배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참석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겨울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는 2월 말에 이제 있는데, 유초등부는 아무래도 특성상 온라인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최대한 뒤로 개학 전까지 미뤘는데, 잘 이게 이제 사태가 안정이 잘 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교회 간이 요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안 받으신 분들은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정 예배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주시기를 권면합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에 관한 설명 동영상 및 자료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우리 다른 광고 사항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 교회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